37절,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자,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인자의 임함, 언제와 같으냐?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그러면서 38절 한번 보세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더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이럴 때 오신다 그랬어요. 이럴 때 오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임하심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셔도 모른다. 근데 이 모른다는 것은 누가 모른다 그러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이들이 모른다.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얼뜻 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의 임함을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임함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참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나무랬어. 안 다니는 사람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 다니는 사람을 나무라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나 잘하라. 그런데 잘하라고 자꾸 타일러도 잘할 생각은 1도 없어. 요즘 표현으로 1, 그렇죠? 1도 없어. 1도.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말 표현을 보면은 언제 기록한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도 없다 그러면은 언어학자들이 1도 없다라는 표현을 언제 썼는가를 연구해. 그럼 예를 든다면 이거는 한 2020년도, 2019년도, 18년도 이런 근자에서
일도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후대에 예를 들어서 몇천 년 후에 가서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어느 학자들이 딱 밝혀내죠. 이거는 뭐 2000년도에 책이 나온 거다. 그거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도 보면은 언제 기록했는지를 어느 학자들이 다 밝혀내. 그러면 종교학자들은 어느 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근데 들어야 안 들어? 고집은 또 왕이야. 그냥 우기는 거야. 이 언어 표현이 언제 된 거냐, 이거를 알면은 어느 시대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게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이런 상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믿는 자들이 이런 모양이면 믿지 않는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셔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느냐면 믿는 자들이 영접하지를 않아. 그래서 노아 때를 보면은 자 37절 39절 요 사이 이전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이 나면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자 믿는 자들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 때를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알아. 자, 창세기 6장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어. 땅. 자, 성경에는 땅 하면은 교회를 뜻하고 그라운드, 교회를 뜻하고 세상을 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은 earth라고, earth 영어로 여기는 교회는 그라운드라고 해요. 그러면 요 교회는 작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또 뭐라 그래요? 교회. 그래서 항상 개인으로는 나를 보면 돼. 예, 나를 보면 돼.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로 말한다면은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거기에 뭐가 나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했어요. 딸이 나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들, 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 낳고 딸 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표면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2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가지고 아내를 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표면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다. 그랬더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삐졌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쳐서 아내를 삼았더니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떠났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냐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럼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말 표현은 이랬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가들었죠? 그렇죠? 예, 장가들었어. 그래서 풀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뭘 안다고 모르는 거야. 여기에 말 표현은 지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 지금 뭐가 들고 있어요? 장가 들고 있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예, 심판한다. 그래서 뭘로 심판하냐?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홍수로 심판한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다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다. 그럼 이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 이게 다 심판하니까 이게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난처가 이 방주야. 그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 달았다고 다 교회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이렇게 와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노아 방주라고 하는 거야. 노아 방주.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건 바로 왜냐면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 24장 37절 39절.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상황에 노아만큼은 의인이었어. 이런 시대, 이런 세대에, 이런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러면 노아는 비유하면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또 노아의 세 아들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대에 뭐라고 했다? 의인이었다. 그러면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5절 한번 보세요. 저기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창세기 6장 9절.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동행했다. 그리고 거기 세 아들을 쭉 셈, 함, 야벳 소개하죠. 동행했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with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한 노아가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했는데 이 방주에 탄 건 고작 8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다 멸하도록 모른 거죠. 그렇죠? 이걸 비유를 또 들은 거야. 그러면 오늘날 늘 예를 들어서 말세라 그래.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말세야. 늘 말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노아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할 때에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듣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즐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그 즐겁게 있으니까 누가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해요. 조롱하죠? 듣지 않죠? 지금 좋아 죽는데 너무 좋아. 아싸 그러면서들 좋게 즐기잖아요. 그럴 때 그게 타락이야. 그러지 말어. 그러면은 듣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은 먹고 죽는 귀신이 때깔이 좋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안 듣는다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데 상대적으로 사람은 비유를 해. 교회 나온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한 줄 알아. 근데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채서 아내를 삼아서 심판하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이 잘못돼서 심판하는 게 아니죠. 에? 저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은 아무리 악한 것이 1000배 만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심판을 안 당하는 거예요. 에? 막 억만배 악해. 너무너무 악해.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 안 해.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이 악하는데 덩달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해지면 그게 심판이야. 그러면 입버릇은 늘 말세 하면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뭐라. 말세는 왜 말세냐면 믿는 우리가 끝장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끝장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노아 같은 사람이 당대의 의인, 그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네. 좋아주고 즐거. 먹고 마시는 건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 지금 좋아 죽는데 안 들어와. 이때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주에 와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수 심판을 다 해버린 거죠? 예, 홍수 심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먹고 마시는 거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인도자는 밥만 먹고 나면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할 필요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묵상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낳는 거야. 구하는 거 이거 구하라 이거야. 이걸 구해서 자기를 따르는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였잖아요. 양무리가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겸손하셔.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랑이 많으셔. 뭐가 많으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네가 볼 때 그게 많다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는 하나님의 의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서 그걸 가리키는 게 최고인데 그건 안 바라고 좋으셔. 사랑이 많으셔. 어? 겸손하셔. 많이 배우셨어. 박사 학위가 몇 개야. 이런 사람은 얼빠진 사람들이죠. 얼빠진 사람이요. 목자가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그 목자의 사명인데 그거는 못해도 괜찮아. 좋으면 돼. 좋은 거는 저 세상에 가서도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 그런 사람 찾으려면 저 세상에 가서도 많이 있어. 여기서 사람들이 뭔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의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죠? 알려줬더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뭘 얘기냐면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집을 비유해서 자, 이 혼인잔치집이 비유하면은 이게 하늘나라야. 천국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세례 요한이는 먹지를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하고 또 조롱했잖아요. 먹고 마셨어. 그때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냐면 혼인집, 잔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땐 즐겨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금식하라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해서 먹는다. 근데 신랑을 뺏기고 못 먹는다 그랬죠. 못 먹는다. 그 예수님 마지막에 성찬식한 것도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 자, 마태복음 9장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전에 14절에 뭐라냐면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야. 우리는 금식을 해. 저들은 금식하는 걸 못 봤어. 날마다 먹고 마셔. 그리고 즐거워해. 그러니까 금식하는 입장에서 샘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집 비유했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하냐? 먹어야지. 그런데 이제 뺏기면은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못 먹는다. 그럼 여기서 먹고 마신다 하면은 이들은 지금 금식을 육적으로 하는 거야. 육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어. 그러면서 혼인집이니까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혼인이라는 것은 결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걸 혼인이라고 그러고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이 혼인 결혼이 갖다 주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 되는 거 혼인집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드는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반대 개념이겠죠. 그렇죠? 지금 반대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건 바로 뭐냐면은 각각 거짓하고 하나가 돼 있는 거야. 이 혼인이 돼 있는 거야. 이들하고 결혼하고 있어. 에? 그걸 가지고 시집가고 뭐 간다? 장가 간다.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영이니 아들도 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영이야. 영. 영은 말이죠. 말은 진리죠. 그러면 진리를 뭐라고 비유한 거야? 아들들. 그러면 여기서 이 딸은 뭘 상징하냐면 딸은 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다는 얘기는 선을 취한 거예요? 악을 취한 거예요? 악을 취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아들들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됐죠? 그렇죠? 이 딸들은 선이 아니고 뭐예요? 악. 그러면 이때도 악과 거짓이 뭐가 돼 있어? 하나가 돼 있어. 악과 거짓이 하나가 돼 있다는 거야. 표현이 다르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악하고 거짓하고 하나가 된 건 혼인이요 결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그러면 홍수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과 거짓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야. 넘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악하고 거짓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진리를 갖다가 전하면은 듣는 수용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 시작해봐요. 자, 사람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쉬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믿음도 좋아지고, 그렇죠? 모든 것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래 하면은 나빠져. 오래 하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참 그 연륜이라는 건 무시 못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니까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은 평생 하시니까는 진짜 저 연륜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더 나빠져. 그래서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은 자기네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루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과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추론을 뭐냐면 악과 거짓으로 자꾸 추론해 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갖다 붙여대죠. 그렇죠? 자기에게 이 말씀을 보고 깜짝이야. 내가 잘못돼 있네. 내가 비뚤어졌네. 이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데다 거기다 덧붙이잖아. 잘못 사용한다 이거. 잘못 사용한다 이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 그래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 추론하니까 말씀을 추론하니까 잘못 추론하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야.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추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시가 돼야 되는 거야. 계시. 그러니까 추론하는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계시는 뭘 계시하느냐? 진리를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했기 때문에 이걸 신령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진리가 나타났다. 그럼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출연한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와 가치로, 지난주에 설명했죠? 도포자락. 구름 타고 온다니까 도포자락.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날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입술에는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면 진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하고 누가 함께 온다?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는 노아가 말이고 진리죠. 그렇죠? 표면으로는 이런 사람이라도 노아가 하는 말은 진리란 말이야. 노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함께 하잖아. 함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함께 위드 옆에 이렇게 함께 하는 걸로 생각을 해. 노아가 하는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 악합니다. 너무 거짓되게 살아요. 그게 범람했습니다.